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 치유의 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날, 그래서 은혜 주시고 다시 복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인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낙심되고 절망의 영이 가득해서요, 또 그리고 질병과 바이러스의 영들이 가득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기에 더 절망적이었고, 많은 그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헤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싸매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 때문에 믿음 없는 영고로 매질하시고 그들을 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어버린 것처럼 이 땅에 묻어버리고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늘 백성 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연단받고 매맞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이 세상을 절망의 눈으로 믿음 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 이 바이러스의 이 광풍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건지시고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막대기와 통로를 삼고자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이 일들로 인해서 내 백성들이 저 사단의 나라로 이민 가버릴까 봐, 내 자녀들이 사단의 자식들로 양자 가버릴까 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절망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세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쳤으나 다시 이틀 만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싸매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너희를 영원히 다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연단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퇴색되어져 가고 자꾸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사실,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온 세계, 온 세상에 벌어짐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찢김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절대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이러스 감염될까 두려워 떨면서 날마다 삽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에 이 어둡고 우리가 두려운 존재들만 보면서 의식하면서 살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주인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 장차 당하게 될 그 70년의 엄청난 그런 막대기와 몽둥이와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시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 시련의 눈물 골짜기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십니다. 종살이로 보낼 때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70년 후에는 건져내셔서 너희를 믿음의 백성, 의로운 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죄범한 나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이 바벨론 70년의 종살이, 이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종을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먼저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종살이에, 그것도 70년씩이나 되는 시간 동안 보내야 했던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처럼 버리움 받고 찢기움 당하게 하는 것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 이제 믿음이 성숙해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절망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서 살 길을 찾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다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할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누가 그 영광 앞에, 그 주님의 추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가 임박한 이때에 그 백성들을 아리차는 알곡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은 이 시련과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절대 찢기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셔서 추수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겪었던 바이러스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땅에 그런 한 가지 질병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그 종살에서 이끌어내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그냥 하루아침에 이틀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이 땅에서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1년이 2년이 되도록 겪게 하시는 것은 아직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바람 속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 버렸다.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이런 시간들을 겪었던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 속에서 교회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고, 그들이 절망 속에서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느라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헤매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시 듣고 주님께 또 하나님께로 또 예배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싸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본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이 믿음의 눈,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많은 것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 세대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돌아와라. 내가 고칠 것이고 내가 막아줄 것이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예레미야서 29장 본문 아까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바로 이것을 할 때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또한 너희를 영원히 사는 그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세대가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그저 조심해라, 두려움의 그런 영이 온 땅을 다 지배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대에서 오늘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종결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암울하게 또한 3차 대유행이 끝나니까 4차 또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있다고 또 악한 바이러스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로 그 소리를 듣는 데마다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현실에 내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그 악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그 바이러스가 삼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그 죽음의 영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냥 패스 오버 지나갈 수밖에 없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의 임방과 설주마다 바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보혈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르는 자들마다, 실제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그 어둠의 바이러스들, 사망과 죽음의 바이러스들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상식적인 것들과 과학적인 것들과 의학적인 것들만 믿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이 2021년이 그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절망과 질병과 아픔의 영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곁에 계셨지만 잠시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피해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팔을 내미시사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배에, 이 성령의 일하심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도망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이십니다. 어떻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이 이거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그 이리떼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리의 공격 속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고 하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리와 상관없이 살게 해주세요. 나는 늘 안전하고 나는 늘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늘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떼에도 보내고 불코스, 물코스, 각종의 많은 이 연단의 코스들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들을 통해서 세상 원수 마귀들의 시험과 공격들을 당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영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두시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장차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을 그 백성들이 살게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분의 공급을 힘을 삼아서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까지 와라고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되시는 그분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세상이 약해서 끊어졌다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버렸다고 그러십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세상의 종살이로 영원토록 살지 않고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분이 왜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데요. 그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그 의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기까지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데요. 왜 떠나가긴 떠나갑니까? 그런 악한 생각의 바이러스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성령과 상관없이 두려움 속에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처럼 이거지게 하시고 이 약속의 장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직 죽정리에 그런 익지 않는 어린아이와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거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차 있을 대부흥입니다. 장차 있을 대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른 비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구원 안으로 초청을 해주신 사건,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셨던 은혜의 비였습니다. 은혜의 비, 구원의 비. 그것은 마치 좋은 밭이 열려서 거기에 믿음의 종자를 심는 그런 파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종한 그 씨앗이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믿음의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열리고 이제 그 열매가 익어질 때 그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농사가 끝나고 그 곡식들을 거두고 추수할 때 그 아직 알이 차지 않는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충실히 익어질 수 있도록 또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아직 익지 않은 그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익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리실 건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근데 그 늦은 비는 이른 비와 좀 달라요. 성격이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종살이 속에, 넘어짐 속에, 질병 속에 역사하는 비입니다. 아멘.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의 비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고생해봐야 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좋은 것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자라나요? 맨날 거꾸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더 주십시오, 더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더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뭐 세상에 이런 장막 트는 일들만 도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익어지는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해낼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부어서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가 부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련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련과 막혀있는 절망과 같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경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문은요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마다 내가 만나 주시리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마지막 때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환경은 그렇게 갈 거다. 그러나 내 자녀들아,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의지하라.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늦은 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요새 세상이 막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단어만 성경에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 게 믿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갖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데요. 누가 이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단이라 그래요? 늦은 비의 역사는 우리들의 장차 받을 약속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신사도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꾸 늦은 비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네트워크와 자기네들의 사역 안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대부흥의 도구로 쓸 것인데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신사도에만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단인 것이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돼갖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거론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자체가 사단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늦은 비가 지금 부어지는 때예요. 때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여러분들이 삶을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이 알곡처럼 익어져 있을 거예요. 이 일들을 놓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우리들의 대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니라 질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덜 찼던 성도들이 차게 되고 믿음으로 신실해지고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렇게 익어지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고요. 그렇게 익어지고 연그러진 그런 알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익어진 첫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들을 영광 주고 위로해 주고 보상해 주고 이 땅에서 그러시는 뜻이 아니라 익어진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보상받고 위로받을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주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들의 삶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구하고 원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삶 속에서 영원한 장막을 트는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 남은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믿음의 일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을 덧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날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예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날이 올 때 첫 열매로 썩어지고 예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심겨져서 그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낮추시고 썩어지고 죽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시는, 더 많은 알곡들을 거두시는 그러한 불쏘시개로 그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믿음으로 연그러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 주고
내가 너에게 먼저 있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아직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세상 중에서 유리방황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내 백성들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실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있을 부흥은요, 진짜 내 생명 심어서 한 영혼 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찾아야 할 내 자녀가 아직 저 세상 속에서 구원에서 벗어나서 뒹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를 심판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셔야만 되는데 누가 아버지의 마음이 돼갖고 이 일을 행할꼬 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 익어지는 거, 나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지경을 넘어서서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남은 인생을 드려지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스리리 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나 하나 신앙 붙들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극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리 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갈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서 이 일을 행할고,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예화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예화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양이 100이 있는데 그 100 중에서 99은 이미 잘 거두었고 한 마리 양이 도망쳐가지고 찾지를 못해서요. 지금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바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100 중에서 99 거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거두지 못한 한 마리 그 양으로 인해서 이 99을 거둔 그 기쁨보다 이 한 마리를 거두지 못한 이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잘 됐다고, 나 혼자 잘 신부로 단장했다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나이로 아직 여기저기서 그냥 죄 묻히고 더러움 묻히고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이런 의로움이, 이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같았던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처음 열매로 익어지게 먼저 은혜 받게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막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잠도 못 자도록 그렇게 들볶이게 만드는 그런 선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예화가 10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라크마는 이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서 만든 동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므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화폐로. 그런데 그 동전이 은화로 여기에 막 이상한 이 주상을 새겨 놓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대요. 아름답고 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이 정혼의 징표로 선물하는 그런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이 은 동전을 10개를 묶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내가 너를 다시 부르러 올 때까지 이것을 잘 간수하고 정표로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신부에게 걸어주고 신랑이 떠납니다. 정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인 자기를 이제 결혼으로 부르러 올 때까지 신부가 이걸 잘 간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이것이 끈이 빠지면서 동전이 하나가 툭 떨어져서 어디로 굴러가 버렸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9개 남았잖아요. 9개 걸어갖고 묶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고이 잘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체가 흠이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때 절대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입장에서 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찾아야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신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이 떨어졌으면 금방 찾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안 보이는 곳으로 어디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요 9개 이 드라크마 동전은 온전히 잘 간직되어 있어요. 99마리 이 양들은 잘 간직되고 있어요. 이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부흥이 이런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거두어지는 99마리와 99개의 드라크마는 이미 잘 고이 이렇게 초청을 받고 교회 와서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야 되는, 찾아져야 되면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쫙 굴러서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동전은 쫙 굴러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런 데 굴러갖고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드라크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그들처럼 살고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잘 몰라요. 겉이 이미 때가 타고 더러움이 타가지고 이것이 은화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룹들 속에서 그들처럼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투적이고 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거룩함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자들 만날 때마다 같이 손가락질할 거고 같이 피할 거거든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을 잃어버릴까 봐 삥 돌아가잖아요. 레위인도 돌아갔고 제사장도 돌아갔고. 그러나 어려움 아는, 어렵게 살아본, 연단 받아보고 고난 받아본
저들처럼 뒹굴어본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섬기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연단 받은 자들, 그런 또 동일한 고난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숨겨져 있는 그 드라크마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아팠던 그런 이혼의 시간들을 상처 겪게 하셨던 것도 그 이혼한 자들 가운데 버리운 것처럼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드라크마들을 찾아오는 도구로, 바로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분들은요, 그분들에게 가서 손 한번 내밀면서 아프지, 나도 참 아팠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돌아갔더니 이렇게 나를 싸매 주시더라.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하는 사람들 중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드라크마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거기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다 회수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간 안에는 99마리 양들이 또는 9 드라크마들이 다 이제는 해이해지고 느슨해져 가지고 썩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알이 차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자고요. 지금 세상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맨날 콧바뜨리고 땅 쳐다보고 한탄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치 세 번째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첫 아들은 속썩이는 둘째 녀석 보면서 그래요. 의롭고 스스로 거룩해요. 첫 아들은.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질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모든 것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욕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창기 속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맏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첫 열매들이에요. 지금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첫 열매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마지막 때 행하실 건데, 교회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끼리만 이거지는 이 일들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주변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배웠습니까?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자. 사관학교가 되자. 믿음의 용사들이 되자. 그리스도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하고 이거지자.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나간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란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디로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도가 안에만 있어가지고, 도가니 안에서만 내가 소금이니 내가 빛이니, 하나님은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이 두셔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일들로 그를 쓰기를 원하셔요. 아멘. 어떻게 해요? 그를 녹여서, 그를 태워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잡아서 그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빛은 그렇게 비추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란요, 내 몸을 녹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도 먼저 낮아지고 썩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이 마음 가진 자가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자. 그래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다시 열 자는 십자가 진 자들이에요. 연단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연습으로 훈련한 연단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 심어서 한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찾아야 될 그 한 영혼 찾는 거예요. 숫자는 하나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이번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 새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연초부터 갑자기 우리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 이 한 지역에, 그쪽에 이 목마른 이 영혼들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성실하게 감당을 해왔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나누며 제자로 양육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이런 우리와 같은 목마른 영혼들이 엄청 많이 계시대요. 널려 있대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싶어도 갈 만한 교회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와주는 사람도 없고, 목자도 없고, 버려진 양처럼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켠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켠에 아버지께서 자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참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아직 숨겨져 있고 아직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처럼 그렇게 현실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고 사역의 비전으로 삼았던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시키는 그런 이 사역에서 올해부터는 지경을 넓혀서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오랜 시행착오와 오랜 많은 이런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절대 마지막 때 이런 유혹과 미혹과 뭐가 있을 건데 이거 하지 마시오, 저거 하지 마시오, 저거 하지 마시오. 다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백날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이 안에 하트가 없는데요. 예?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구주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백날 아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백날 깨달으면 뭐합니까? 신부로 단장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니까는 안에는 기저귀를 차고 겉에만 예복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도, 맡겨주신 사명도,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시선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저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겨져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한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버려져 있는 곳에 찾아가고 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와 눈높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거두기 쉬운 은혜로운 양들만 다 볕담만 거두러 다니지요. 예. 이렇게 굴러다니고 버려진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한이 맺혀 있고 온갖 불신앙과 모든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요 쉽게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도 없고 모셔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때리면 가서 맞고, 저도 저번에 그분들한테 갔을 때 한 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목사님들은 다 이렇고 했는데 당신은 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도 똑같이 그런 사람 아니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목회자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목회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이러한 나쁜 관계, 그러한 지난 시간들을 다 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요 스스로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쳐다도 안 봅니다. 눈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마음도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 않았었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점검해 보기를, 그런 하나님의 하트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게 신부예요, 여러분. 그게 신부. 자기 혼자 자칭 신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에 그렇게 인베스트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러한 영육간에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운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의 광풍을 만났을 때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들이 사명을 다시 자각하고 교회가 스스로 낮아지고 썩어지고 여기서 거룩하게 다들 모여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종교생활 잘해갖고 나 혼자 천국 가려는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 앞으로 엄청난 영혼을 회복시키고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재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을 행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도하고 마라나타 사모하며 부르짖지만 정령코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이 귀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과연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